지난주 이번 주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볼 때는 절대 가능의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도 지난주 말씀처럼 스스로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냐? 이걸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겁니다. 단순히 모세 보고 가라온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해서 나오게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적인 연도를 볼 때 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성취되는 내용을 오늘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 생각이나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저를 심부름하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치고 오늘 예배한다,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서론에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서론에서요, 확실히 붙잡혀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정말 서론에서 확실히 붙잡고 오늘 말씀을 받고요,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을 한번 계속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녹취도 하시고 이러면서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개인이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서론에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걸 서론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과 또 내 자신과 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이게 보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요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절대 불가능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지난주에 다 설명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이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봐야 될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 실제로 지금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인 문제를요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하냐?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완전히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되고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전혀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가 된 거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그 애굽의 왕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 파라오라고 하죠. 이 바로가 그 당시 애굽에서 왕이었을 뿐만 아니고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보면은 그 스핑크스 뭐 나오고 피라미드 나오고 할 때 그 큰 그게 바로 왕 그 모습입니다. 신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요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는 자, 사단에게 완전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이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을 뿐만 아니고 뭐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잖아요. 노예가 돼서 애굽의 우상 만들고 애굽의 성을 만드는 일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죄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 죄에요 완전히요 노예가 됐어요. 그 죄와 저주 아래요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거로 말미암아 계속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육신적으로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육신적으로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고요 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이 애굽 나라에 이제 살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요 완전히요 하나님 떠나서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제일 첫 번째 보여줘야 될 게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지옥, 이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우리를 육신적으로 어느 나라에 어디에 노예되고 포로되는 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요, 뭔가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묶이게 만들고, 뭔가에 잡히게 만들고요, 뭔가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노예되게 하고요, 뭔가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잡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져가지고 사람들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모세 얘기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됐나 보다, 거기에 모세가 쓰임 받는다 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마침 모르는 목사님이요,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상자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거기서 공주가 모세를 이제 건져서 자기 양자로 삶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내용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모세가, 어린 모세가 이제 상자에다가 담아서 떠내려 갈 때 공주를 만나잖아요. 공주가 그 상자를 열어볼 거 아니에요. 열어봤을 때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공주가 그 상자를 닫아서 다시 떠내려 보냈을 거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 모세가 공주의 마음이 움직일 만큼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공주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공주가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설교를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거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저 혼자 진짜 그 설교 듣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까? 그럼 모세가 안 울었으면은, 울었단 내용도 없는데 안 울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안 쓰십니까? 모세가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성경에 있는 거를요, 빼먹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걸 몰라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이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배경 속에서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전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절대 불가능인 영적인 문제 속에서 두 번째 절대 불가능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숨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숨은 문제가 뭡니까? 가장 여기서 봐야 될 게요, 이겁니다. 마음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 그 배경을 보십시오. 그게 어디예요? 이게 국가요, 또 어느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분명히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겠죠. 그리고 분명히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절대 불가능의 첫 번째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 새 현장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마음 생각에요 완전히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 생각 속에요 이 내가 태어난 국가 지역과 가문 가정 배경 속에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요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상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보라니까요. 모세의 마음 생각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의 마음 생각을 보라니까요. 모세의 마음 생각 속에요 뭔가가요 이 상처가 꽉 차 있고요 뭔가 안 된다라는 불신앙과요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세도 하는 말도 여러분 그대로 나오잖아요. 10절에 오 주여 그러죠. 이게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또 어디에 나와요? 자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게 모세의 마음 생각 속에요 무언가가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요 마음 생각 속에요 숨은 무언가가요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거 못 바꿔요. 이게 내가 어느 지역 국가 어느 지역 어느 가문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모르다 보니까요 무언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요 내게 상처로 딱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실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그걸 먼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못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딱 봐야 돼요. 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현장을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거든요. 애굽에 노예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생각 속에 뭐가 있겠어요? 노예로 살면서 있었던 그게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이제 불신앙으로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마음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된 오래된 상처 같은 게 있죠. 자 이거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겁니다. 드러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요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온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 숨은 문제 속에서요 드러난 문제로 온 겁니다. 이 드러난 문제가 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드러난 문제가 이제 모세에게 실제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럼 모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입양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뭐예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럼 뭔가를 또 해보려고 했죠. 그러다가 모세가 뭐예요? 이렇게 돼요. 살인하죠.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모세는요. 이제 완전히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경제적으로도요. 뭐 나이도요.
말하면 이런 어떤 육신적으로도요. 근데 완전히 이제 모세는요 모든 걸 포기한 상태. 이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절대 불가능인 영적인 문제와 숨은 문제와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실제로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오는 문제.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실제로 내 이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내 개인도 이런 것 속에서 태어났는데 내 개인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니까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세상을 나가 보니까 뭐 직장도 가보고 사업도 해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런 이제 드러난 문제들이 실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요 이런 정신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살인이나 자살이나 그렇죠. 나를 죽이는 게 자살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살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실제로 보여져야 되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절대 불가능의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 영적인 문제, 이 숨은 문제를 거쳐서 나에게 온 드러난 문제구나. 지금 모세는요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말도 해요. 모세가 실제 자기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 모세의 현실일 겁니다. 실제 맞는 얘기일 겁니다. 실제 또 여러분도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드러난 이런 부분에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살리고 내가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정말 사실적으로 봐야만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1번이 보여져야 2번이 되어져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요 이 1번이 사실로 보여지는 만큼 2번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진짜 이 절대 불가능을 봤다면은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이 세 가지 절대 불가능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길을 주셨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절대 가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뭐가 보여져야 돼요? 절대 불가능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또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걸 모르고요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자라나면서 내 마음 생각에 각인뿔이 체질된 이 숨은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삶에 드러난 문제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 절대 불가능이냐? 여기서부터 온 문제예요. 여러분 이 눈이 정말 열려지면은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절대 불가능인데 왜 절대 불가능이냐?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온 거구나. 이게 여러분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그 절대 가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일 표현이 그런데요, 힘든 게 있다면 한 가지요. 그게 뭐냐? 이 부분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정말 깨달아지도록 전달할까? 여러분,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결국은 뭐냐? 육신적인 거를 계속 주면서 영적인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고 만난 불신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것만 알고 육신적인 것만 문제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거에만 전부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 속에 자기가 잡혀 있고 자기에게 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하고도 안 맞는 거고 강단도 안 맞는 거고 모든 게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 개인에게 어떻게 실제로 이 사람이 깨닫도록 도와줄까? 이제 그 부분이 고민이요. 뭐 고민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개인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지금 현장은 여러분이 살려야 된 가정 가문과 또 여러 이 지역의 현장은 이 절대 불가능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죄의 지옥에 완전히 영적인 문제 속에서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내게요,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가 지난주 있었잖아요. 선교사 이제 합숙은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초청자들만 가서 참여해서 메시지를 듣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1강 메시지 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아야 된다.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이 내게 실제로 꽂혀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사람에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오늘 진짜 여러분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가능의 답이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이게 내게 정말로 꽂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가 제게 제일 고민이라니까요. 깨달으면 간단합니다.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 여러분의 지금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어디서부터 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부의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 하면서 나오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겠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뭡니까?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게 내게 정말 꽂혀야 돼요. 어느 날 저는요,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가정 가문에 와 있는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지금 현장에 와 있는 문제가 절대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구나. 이 속에서 내 마음, 생각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그거로 말미암아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구나. 그러면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제게 이게요, 실제로 말씀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이요.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크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길 참된 왕. 그렇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실제로요. 저게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절대 불가능. 지금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증거,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의 것만 두고 살아. 육신의 게 기준입니다. 육신적인 게 답니다. 그럼 육신적인 것만 목표를 놓고 살았는데 그 사람 인생이 잘 됩니까? 나중에 계속 문제 와요. 계속 어려움 와요. 계속 이렇게 해서요, 삶에요,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결혼하는 그 청년들한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부분을 알고, 네가 복음을 알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내용이 네게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결혼하고 몇 개월 안에 반드시 한계 오고 반드시 문제 온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 육신적으로 지금 덮였거든요. 이거 빨리 그냥 결혼하고 뭐 그게 다요. 분명히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거든요. 이 사단이요,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희생제사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오늘도 안 읽었는데 18절부터 자, 31절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설명이 다 안 나와요. 그때 그 부인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면서요, 내가 당신에게 피난 편이다. 창세기 17장에 그 피 언약, 할례 언약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뭘 말해요? 지난주에 했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를 말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모든 재앙이 완전히 넘어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피제사. 졸리시죠? 뭐 먹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자는 사람, 별 사람 다 그럴 겁니다. 왜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저는 어느 날요, 이게 제 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아. 아,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지금 왜 인생에 문제가 오고, 왜 가정에 문제가 오고, 왜 내게 정신 문제가 오고, 왜 내게 중독이 오고,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전혀 모르는구나. 모릅니다. 크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엔 계속 피제사들, 지금 일부 메시지에서 레위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레위기가 뭐 한마디로 피제사 계속 지리라는 거예요. 왜 피제사를 계속 드려야 됩니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예표한 것이 피언약입니다. 희생제사. 별로 가치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안 들려지니까 맨날 힘든 겁니다. 맨날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것밖에 못해요. 왜냐?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저는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제게 복음으로 들리는 그날부터요,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뭐가 바뀌었냐? 절대 불가능이요, 제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절대 가능인 이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이 귀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게 내게요, 복음으로 딱 들려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날부터 제게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날부터 제게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날부터 제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번째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정말 들려지면은요, 절대 불가능의 첫 번째인 이 영적인 부분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럼 영적으로 정말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들려져야 이게 되어져요. 내 마음 생각이 뭐가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있고 이번 주에도 출애굽기 3장 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책에 어느 날요, 이게 정말 들리더라고요. 성경 구절 딱 하나만 쓸게요. 히브리서 4장 10.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우리 마음, 이 생각이요, 이 완전히 상처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된 거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진짜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저에게요, 실제로 되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복음이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되어지고요, 강단 말씀이 들리고요, 전체 메시지가 제게 들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하게 됐냐, 이 말씀에요, 제가 이거 하게 됐어요. 계속 말씀에요, 집중하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에요,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됐다니까. 이제 그런데요, 자꾸 저도 모르게요, 마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요,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마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요, 자기 생각, 자기 상처, 자기 문제, 거기에 그대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그 불이 나는데 타지 않는 그걸 보고 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에게? 3장 5절에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 네 생각, 네 속에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려놔집니까? 절대 불가능. 안 내려놔지면 내려놔야지, 버려야지. 그게 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그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더 잡혀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부터 그거에 대한 생각이 더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안 없어집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 진짜 복음,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정말 보세요. 모세의 지금 마음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도 우리가 렘넌트 메시지하고 렘넌트 대회하고 미션홈을 하고 뭐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렘넌트 때 계속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전혀 없는 겁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요, 내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담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대 불가능을 그대로 가지고 나이가 50, 60, 70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지는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이게 탁 보여요. 그러니까 제게요, 모든 내가 태어난 국가, 지역, 가문, 가정에요, 전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분명한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게 상처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왜 내가 이런 데서 태어났지?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이런 부모 밑에서 왜 이런 가정에서 나는 왜 이렇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요.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메시지요. 그렇죠? 이게 정말 제게 바뀌더라니까요.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되고, 절대 불가능한 이 숨은 문제, 마음,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번이 보여요. 그러면서 세 번째를 보여줍니다. 오늘 안 읽었는데 1절부터 9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이 없다고. 그때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다시 지푸라기 해서 집으니까 그게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넣으라고 하니까, 그 가슴에 넣으라고 하니까 그 문둥병이 나오고, 다시 넣으라고 하니까 문둥병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요, 제가 이 세 번째 게 보여주더라고요. 절대 가능은 뭐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말씀 속에서 치유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내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불가능인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가능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제게 이게요, 진짜로입니다. 모세에게 이걸 보여주는. 근데 모세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모세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절대 가능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고 역사하고, 여러분이 두고 온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영적인 걸 안다면은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절대 능력, 이게 제게 딱 믿어져. 이게 한 단어로 딱 하면 그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는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지만, 신약은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단어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게.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에 또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힘. 사람이 노력과 힘을 가지고 얻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 저는 이게요, 딱 보여지더라고요.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내 마음 생각에 오래된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내게 드러난 문제, 또 많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절대 가능입니다. 자, 이걸 우리 신약으로 지금 우리 나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뭐죠? 이게 이겁니다. 갈보리산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마하드라파. 제게 실제로 이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갈보리산. 그분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구나. 이게 제게요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내가 치유될 수 있구나. 이게 제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는 만큼 내가 진짜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돼요. 기도는 뭐냐? 뭘 달라는 게 아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이게 기도구나. 그러면은 내게 있는 드러난 문제, 또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 제게 이게 딱 믿어지더라. 절대 가능. 똑같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이걸 계속 설명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제게요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지냐? 3번이 보여지더라. 그게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게 있구나. 절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이 업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복음을 모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정말 복음을 알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알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요 절대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방법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제가 이게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염려, 걱정, 모든 제 생각 다 없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그리고 보여지더라고요.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의 목사로 또 중직자로 나를 성도로 부르셨을까? 그렇죠. 오늘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27절에도 나오고 지난주에도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부르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이 중부권의 다른 교회들에게 이 전도운동을 설명하고 그 교회들을 섬기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이 절대 가능을 못 볼 때는요, 모든 게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절대 가능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내가 잘한다 못한다도 상관없구나. 내 수준 상관없구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 있고 어떤 수준의 사람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그러면 세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우리 지금 협회와 단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기독교 방송 설교 얘기한 것처럼요. 계속 이 복음이 없어집니다. 계속 이 복음 아닌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복음만 말하는 우리 단체와 우리 이 교단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두는 게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 담으세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어제 렘넌트 데이 때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할까?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거다. 우리 단체와 우리 렘넌트 운동을. 그래서 우리 교단과 우리 단체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훈련이 귀한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보세요. 모세가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크게 울었다 안 울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실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 모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진짜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과 절대 계획을 봤다면은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조금만 하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요. 아까도 얘기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이 절대 능력을 얻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요. 이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요. 조금만 가져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절대 가능과 절대 계획의 축복이 있는 게 맞다면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 정말 가져보세요. 이게 우리 선교대회 합숙에서 1강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이미 아는 얘기지만 영적 서밋. 그런데 여러분요. 오해도 하겠는데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거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못 가고 이 절대 능력을 못 들어가는 그 속으로 못 들어가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십니다. 영적 서밋에 여기로 가라고 했어요. 자리. 이게 무슨 말이냐? 자리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를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속에서 무너져 버린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되어져야 내가 영적 서밋으로. 그 유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 본인이 외롭대요. 진짜 외롭대요. 왜 외롭냐?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대요. 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 때문에 계속 그 얘기만 한대요. 자기는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외로워서 그런 외로운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요 이 능력 얻는 시간 가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을 가져.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문제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가져라. 그 자리라는 말은 어떤 자리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틀린 마음, 틀린 생각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완전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을 가지고요. 이 시간을 가져. 어제 이게 렘넌트 데이 말씀 아닙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이거 해보게 해보세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 뭔가를 발견하고 절대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시작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세 가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가능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전 세계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절대 능력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그 자리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